우리 성가 가사대로 주님의 크신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히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인생에서 진정한 승리는 무엇일까요? 내가 많은 지식을 쌓고 명성도 얻고 또 부를 많이 쌓았다면 나는 승리자이겠습니까? 세상에서는 다분히 이런 것들이 이런 요소만 갖추었으면 그는 승리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승리는 이와 같지 않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좌절과 회복을 통해 볼 때 인생에서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합니다. 자, 인생을 성공했다 실패한 사람이 있고 반대로 실패했다 성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공했다 실패한 사람보다는 실패했지만 다시 회복하고 승리한 사람의 삶이 더 가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성공했지만 실패한 사람이 그 예가 사울입니다. 그는 젊은 사울을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그가 왕위에 올랐으니 그는 분명히 성공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왕위에 오르고 통치 초기에 그는 이 블레셋과의 믹마스 전투에서 첫 번째 큰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하여 블레셋을 이스라엘 중심에서 몰아내죠. 그는 과연 성공한 인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2년이 지나고 나서부터 하나님을 찾지 않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통치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보다 자신 중심으로 통치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울이 교만해졌고 하나님은 그런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은 실패한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근데 반대로 실패했지만 성공한 인생을 산 사람이 있죠. 오늘 이 본문의 베드로가 그 증인입니다. 그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고 후회하죠. 자신 인생에서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회복을 하게 됩니다. 즉 좌절했지만 다시 승리한 인생이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베드로의 좌절과 승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영적인 교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베드로가 왜 좌절하게 됐을까요? 그 원인이 뭘까요? 완벽한 스승 밑에서 교육받고 훈련받고 양육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어쩌다가 그 삶이 좌절에 빠지게 됐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적어도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자기와 다른 사람을 끊임없이 비교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비교할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의 1:1 대면 관계입니다. 내 믿음과 저 사람의 믿음이 무엇이 다른가? 왜 나는 내 믿음이 적고 저 사람의 믿음이 적은가? 왜 내 믿음은 적고 저 사람의 믿음은 큰가?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끊임없이 자기와 타인을 비교합니다. 이것이 베드로로 하여금 좌절에 빠지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29절 보시면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그랬습니다. 장담을 했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말씀했을 때 베드로가 호언장담하며 대답한 것이죠. 이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이 비록이라고 하는 단어가 삽입이 돼 있습니다. 이 공동번역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비록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 비록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이런 뜻이죠. 자,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모두 주님을 버린다 하더라도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예위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그냥 주님, 제가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렇게만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옳습니다. 그게 상식이죠. 왜냐하면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다른 제자들 가운데 누구도 내가 주님을 버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마음속이라도 내가 주님을 버릴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품은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요한이 주님을 버릴지라도 안드레가 주님을 버릴지라도 야고보가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주님을 버리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런 식입니다. 이 표현 속에 어떤 심리가 읽혀집니까? 나와
남을 비교하는 심리가 읽혀지죠. 자신을 남들과 비교함으로써 자신을 높여 과대평가하는 겁니다.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타인을 과소평가하는 심리죠. 베드로는 남과 자기를 비교해서 자기의 장점은 크게 보고 단점은 아주 작게 보는 겁니다. 자기를 높게 평가하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심리를 지금 베드로가 갖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런 심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간혹 있습니다. 내 믿음이 옳은데 다른 사람들이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 내 말을 듣지 않는다. 이렇게 여기면 나는 그 베드로와 같은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실 때도 똑같은 반응을 보였죠. 그때 베드로가 옆에 있는 요한을 가리키면서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1절 보시면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옆에 요한을 가리키면서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드로의 태도가 늘 이렇습니다. 예수님과 자기 자신과의 문제인데 다른 사람을 끼워 넣어서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고 자기를 우월하게 자기를 더 높게 이 강조를 하는 것이죠. 인생을 살면서 타인과 나를 비교하는 것에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주변 사람들과 그 나를 비교하며 살 수밖에 없죠. 그런데 비교가 지나쳤을 때 좌절에 빠지게 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비교는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더 잘나고 더 능력 있고 더 잘생기고 더 배경이 좋은 사람들은 언제 어디에나 있기 마련이기 때문이죠. 그런 그들과 나를 비교하면 언제든지 내가 비참해지기도 하고 또 반대로 내가 우울에 빠지기도 합니다. 마음의 병은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비교의식은 결국 열등감이든지 아니면 반대로 우월감이든지 한 곳에 빠지게 만들죠. 이것은 둘 다 깊은 질병입니다. 자신을 열등하게 만드는 것도 큰 병이지만 우월하게 착각하게 하는 것도 큰 병인 겁니다. 베드로의 경우는 남과 비교해서 자기를 우월하게 생각하는 이런 심리의 어떤 영적인 병에 빠지게 된 겁니다. 베드로가 주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 사람들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예수님을 결코 버리는 일은 없습니다. 장담했다고 했지요. 그런데 베드로가 제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정했습니다. 여러분,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비교의식이 강한 사람은 좌절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우리에게 너무도 소중하게 영적인 가르침을 준 겁니다. 비교의식은 좋은 것보다는 나쁜 일을 더 많이 가져오게 만들죠. 특히 베드로처럼 남과 비교해서 자기 우월주의에 빠지게 한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큰 병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대면입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과 내 신앙을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어린아이들일수록 비교를 합니다. 아주 작은 장난감 하나 가지고도 아이들은 내 거보다 친구 장난감을 더 크게 보고 끊임없이 비교를 하죠. 그리고 조릅니다. 저것을 사달라고 그러죠. 오히려 친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작은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은 자기 부모에게 그걸 사달라고 조릅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반대로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해. 이런 비교가 우리 안에 있는 순간 우리 신앙은 병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2장 3절에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따라합시다.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이 말씀처럼 어떤 일로도 자신과 남을 비교하지 말고 오직 남을 자기보다 낫게 여기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어떤 일로도 좌절에 빠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이 베드로가 소극적인 신앙생활로 달라지면서 그가 좌절에 빠지게 되죠. 베드로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적극적인 사람이었죠. 항상 모든 일에 에너지가 펄펄 넘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다가오면서 그의 신앙이 소극적으로 변하기 시작을 했죠. 이것이 결정적으로
베드로의 인생을 좌절에 빠지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54절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 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멀리서 쫓았다고 했죠.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언제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예수님 곁에 멀리 떨어져 있죠.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죠. 무슨 일이든지 가장 앞장섰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가장 가깝게 있는 사람은 언제나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질문을 던졌을 때 가장 먼저 대답하는 사람 또한 베드로였죠. 그런데 그가 변한 겁니다. 적극적인 자세에서 소극적인 자세로 달라진 겁니다. 그리고는 결국 예수님을 멀찌감치 따라다니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간혹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아주 적극 열정을 가지고 하다가 믿음에서 떠나게 될 때가 있죠. 우린 그런 사람을 볼 때 왜 이 사람이 갑자기 저러나 놀라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그가 갑자기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 과정을 보면 그동안 조금씩 그의 믿음이 무너져 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히 멀어지고 있지 않은지 우린 이것을 가장 위험하고 가장 중요하게 점검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소극적인 신앙은 결국 내 삶을 큰 좌절에 빠뜨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에게 끝까지 내가 죽으면 죽지 이런 적극적인 믿음을 끝까지 품었더라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버리고 저주하고 예수님과 가장 멀리 떨어지는 이런 일은 그에게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고난과 환난이 불어닥쳐서 낙심해서 믿음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뒷걸음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베드로처럼 주님을 멀찌감치 쫓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신앙이 소극적으로 변할 때 이렇게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신앙 상태를 매일매일 순간순간 점검하셔서 내 믿음이 소극적으로 변하지 않고 여전히 열정이 넘치고 적극적인 믿음이 되도록 늘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좌절하게 된 원인이 두 가지라 했습니다. 비교하는 것 때문 한 가지와 또한 소극적인 신앙생활로 달라졌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가장 리더를 잘했던 그가 어떻게 주님에 대해서 나는 저 사람과 아무 상관이 없다. 나는 저 사람과 함께 다닌 적도 없고 저 사람과 대해서 나는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나는 저 사람을 저주한다. 누구라도 좌절하게 되면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좋았던 예수님을 가장 뜨겁게 사랑했던 베드로도 좌절하자 이렇듯 주님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저주를 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행스럽게도 그에게는 그가 예수님께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버리고 부인했던 예수님 곁으로 다시 가장 가깝게 돌아옵니다. 그의 인생이 절망에서 회복이 되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깊이 좌절해서 참으로 다시 돌아올 수 없을 것 같았던 이 베드로가 어떻게 온전히 회복이 돼서 승리한 인생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요소는 주님의 말씀이 베드로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없었더라면 베드로는 영영 돌아오지 못했을 겁니다. 72절을 보시면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했지만 그가 다시 회복돼서 돌아올 수 있었던 것, 예수님이 자기에게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 순간 내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 것인가를 깨닫게 되죠. 내가 호언장담을 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내가 이렇게 추락했구나. 내가 이렇게 약한 인간이구나. 이런 깨달음이 그에게 찾아왔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졌죠.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을 더욱 찾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겸손해져서 그 순간 이후로 멀리 했던 그 주님을 더 간절히 찾고 가까이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또한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면서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그 죄가 무엇인지 밝히 깨닫게 됩니다. 내가 죽기 싫어서 내 신변의 안전을 위해서 예수님을 저주한 것이,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그가 비로소 깨닫게 된 겁니다. 죄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주님의 용서를 구하게 되는 겁니다. 하여 베드로는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통곡하며 회개를 하죠. 그리고 주님의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가 마침내 회복되고 좌절에서 승리하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만일 그에게 주님의 말씀이 없었더라면, 그리고 말씀이 기억나지 않았더라면 그는 끝내 돌아오지 못했을 것이고, 그랬더라면 그의 인생은 좌절과 멸망으로 끝이 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너무도 소중한, 너무도 생명보다 중요한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말씀이 많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 짧은 한마디 말씀이지만 베드로는 이 말씀 때문에 다시 돌아와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주님과 함께 끝까지 걸을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좌절에서 승리의 길을 걷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교훈입니다. 믿는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 말씀을 가르치고 들려주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함께 나누고 함께 토의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 성인이 되는 그 과정에서 어느 순간 믿음에 대해서 회의가 생길 때가 찾아옵니다. 그랬을 때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들은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기억이 나서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돌아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식들에게 말씀을 들려주는 것은 부모에게 중요한 역할인 겁니다. 시편 119편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한마디로 젊은이의 마음속에 말씀을 심어줘야 된다는 것을 이 시를 보면 깨달음을 줍니다. 이것은 부모의 역할인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기 자식들에게 그 마음속에, 가슴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면 이 아이들이 청년이 되고 성인이 됐을 때, 믿음의 희희가 들었을 때 그 어머니가, 아버지가 내게 읽어주신 말씀을 생각이 나서 그 말씀 때문에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젊은이의 인생을 승리로 이끌어 주는 겁니다. 말씀은 우리의 약함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줍니다. 말씀은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서 예수님께 돌아오게 만듭니다. 말씀은 우리의 영을 살리는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에게 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절망 중에서 회복되어 승리한 것 같이 여러분들 또한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일에 힘쓰셔서 이 말씀 때문에 믿음에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이 베드로가 좌절에서 회복되고 승리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요소가 있었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 때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오늘과 같은 본문이 있습니다. 거기 31절 32절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서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따라하시다 기도하였노니.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지금까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왜일까요? 베드로가 좌절에 빠지게 될 것을 아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 베드로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를 해 주신 겁니다. 베드로가 회복된 것은 한마디로 전적인 주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고 등지고 저주하고 주님을 송두리째 부정하고 멀리 떠났지만 그가 다시 회복되고 돌아온 것, 오직 예수님이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부모로서 나의 한계를 느껴질 때, 나의 힘과 내 지혜, 내 모든 것 가지고 자녀를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판단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부모라면 그 순간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한국신학대학에 구약 성경학자 이 김희곤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28살 때 대학원을 졸업하고 이제 시간 강사, 자기 모교에서 시간 강사하고 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각혈을 하기 시작을 하죠. 시시각각 목구멍을 타고 선지피 덩어리 같은 피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 때문에 그가 이제 시간 강사 생활 1년도 채 못 되는데 이제 포기하고 무작정 자기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매일같이 죽음의 발자국 소리만 들리는 것 같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고 있는데 어머니가 옆방에서 아주 작은 소리로 자신을 위해, 아들을 위해서 늘 기도를 하더랍니다. 한글을 겨우 어깨너머로 겨우 익힌 어머니가 시편 121편 그 2절 말씀, 너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 이 말씀을 끊임없이 되뇌이면서 아들을 위해 기도하더랍니다. 그 말씀을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이 말씀을 바꿔서 너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 이렇게 기도를 하시더랍니다. 거짓말같이 어느 날 이 김희곤 교수가 병석에서 일어나서 산책도 하고 책도 보고 자기 고향교회에서 설교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런 와중에 모교에서 다시 이제는 시간 강사가 아니라 전임 교수로 청빙까지 받은 겁니다. 어머니 곁을 떠날 때 시편 126편 6절 말씀이 가슴속에 저절로 노래로 흘러나오더랍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들고 돌아올 것이다. 자신의 어머니께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기 때문에 자기 병이 깨끗이 나아서 대학 교수까지 됐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부모의 중보기도는 반드시 놀라운 축복으로 응답이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 보시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여전히 주님은 베드로를 보고 계셨습니다. 여전히 기도하기를 멈추지를 않으신 겁니다. 당신의 제자가 당신을 부정하고 저주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고개를 다른 곳에 돌리지 않고 베드로를 주목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주님 예수님과 시선이 맞부딪히는 순간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눈 속에서 그 뜨거운 사랑을 보게 되죠. 그 순간 그가 무너집니다. 내가 예수님을 3번이나 강하게 저주하고 버렸는데 나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신 주님, 나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신 그 주님을 그 순간 뜨겁게 대면하게 된 겁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베드로가 다시 회복되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의 중보기도는 베드로의 인생을 좌절에서 건져내서 승리의 삶을 살게 만들어 준 겁니다. 그 주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지금도 기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하고 멀리 떠나지만 주님은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또한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자녀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도록 하십시오. 자녀들을 위한 중보기도는 반드시 자녀들의 인생을 승리로 이끌어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21장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디베랴 바다에서 베드로를 다시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보시면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보시고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러하나이다 대답을 하죠. 예수님은 그에게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그리고는 네가 마지막에 영광스럽게 죽으리라. 예수님은 당신을 부인하고 또 부정하고 그래서 좌절에 빠졌던 그 베드로 끝까지 그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그가 다시 회복되고 돌아왔을 때는 그에게서 어떤 죄를 졌는지 묻지 않고
그에게 사명을 주었습니다. 이후로 베드로는 목숨을 바쳐서 그 주님을 위해 삶을 헌신하며 순교하며 살았습니다. 승리의 인생을 살았죠. 예수님은 우리가 실패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부인했을지라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우리가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기다리시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돌아온 우리에게 네가 어떤 죄를 지었느냐 묻지 않고 사명을 주시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또한 예수님처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 안에 다른 일꾼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한 사람의 인생을 좌절에서 건져 승리로 만들어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좌절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할 때, 내 신앙이 소극적으로 바뀔 때 누구든지 좌절에 빠집니다. 그래서 꿈과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끝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나를 위한 중보기도가 있음을 믿으시고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반드시 승리하게 만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금주 한 주간에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일에 힘쓰시고 가족과 자녀들과 이웃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